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 이전의 구원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구원의 축복. 구약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구원의 축복 누릴 수 있는 게 있지만 아브라함 이전까지 시기에 또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죠? 생각보다도 우리가 알고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못 들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그 은혜가 사실은 그 이전만 하더라도 창세기 11장까지만 하더라도 차고 넘칩니다. 오늘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의 축복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타락 이전의 축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 닮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우리뿐입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에게 축복 주신 게 많다니까요. 창세기 1장 28절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강이 창세기 가운데 나오죠.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히데겔 등 그죠? 네 강 흘러서 비옥한 실제적인 축복, 언약적 축복도 있지만 그뿐만 아닌 육신적인, 물질적인, 실제적인 축복까지도 우리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죠?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우리이죠. 그것만 제대로 누려도 되는데 다른 것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보면 사탄의 유혹으로 범죄하여서 멸망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구체적으로 사탄의 유혹이 나오죠. 에덴 동산 사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욕심을 자극하죠. 그죠?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실제로도 탐날 만큼 다른 건 다 먹게 하시면서 왜 저건 못 먹게 하나, 못 건드리게 하나 그 마음이 드는 그죠? 그런데 유혹하잖아요. 또 꼬시잖아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못 먹게 하는 줄 아나? 이러면서 그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다. 선악을 알게 될까봐 그만큼 수준이 높아지고 많은 것을 깨닫고 지식을 얻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다. 거짓된 거죠. 사실은 틀린 건데, 그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주셨는데,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보다도 이 사탄의 유혹이 더 큰 것처럼, 더 나를 위하는 것처럼,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속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결과가 나옵니다.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는 그래서 수고하도록, 그죠? 쉬지 못하도록, 평생 일하도록. 그리고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이 따르죠. 사단의 유혹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시복음을 주셨죠.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버려 두지 않는다. 살려주신다. 건져주신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죠. 그죠? 구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 그죠? 그냥 내팽개쳐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고 한참 후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있자마자 바로 그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될 건데 또 그렇지 못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의 사건이죠. 그죠? 이 창세기 6장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타락으로 인해서 구원에 대한 또 축복을 잃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데 말이 좋아 사람의 딸이지, 그죠? 세상인데 육신인데 기껏해야 뭐 그것도 나쁜 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도 영원한 것도 아니고 곧 사라질 것인데 그 외모에 반해서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문란한 혼인이 되고, 그죠?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보면 네피림이 나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서 볼 때는 강해 보이고 힘있고 그럴지 몰라도 하늘에서 떨어진 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자, 대적자, 반역자, 그런데 그들을 오히려 용사로 보고 숭배하고, 와, 나도 저런 힘이 있으면 좋겠다, 야, 힘이면 다네,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도록 바뀌도록 만드는, 그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용사가 많아서 더 좋아진 게 아니고 더 멋있어진 게 아니고 세상에 악이 관영했다니까요. 악으로 차고 넘쳤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에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그죠? 끝날이 결국은 내 앞에 이르렀다. 그래서 땅과 함께 멸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홍수 심판이라니까요. 그 홍수 심판이 모든 인간 다 죽이려고 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타락 속에서 물로 깨끗이 씻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살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뭐 유럽 속담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썩은 사과 도려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전체 다 못 먹게 만드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물을,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던 사람들을 죽이고 죽게 만들고 물속에 빠지게 만들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자녀가 있을 때 부모가 매를 들 때 정상적이라면, 제대로 된 부모라면 내 화풀이 하려고 매들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매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즘은 하도 세상이 악해져서 그런 인간도 있지만, 그런 부모도 있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 마음은 아프지만 속은 칼로 도려낸 것처럼 그런 고통이 있지만, 하지만 이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제대로 성장해야 하기에, 그래서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들고 훈육을 하고 그런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냥 매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은 타락으로 인한 그 잃어버렸던 축복을 회복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것 또한 알고 보면 축복이라니까요. 그죠? 자, 그런 창세기 6장의 사건이 있고, 그쯤 했으면 이제 그만둘 만도 한데, 이제는 좀 제대로 된 길을 갈 만도 한데,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보면 또 그렇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교만으로 인하여 구원의 축복을 잃게 되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아니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3절이죠. 지금 우리 교재에 성경 구절이 잘못 나와 있는데 창세기 11장입니다. 그죠? 성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바벨탑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또 뭉친다니까요. 야, 이 성을 쌓아가지고 그냥 좀 높게 쌓자. 이 정도가 아니라 좀 편리하게 쌓자. 그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이제 우리 고층 빌딩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뭐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싱싱 뭐 금방 올라가기도 하지만 근데 엘리베이터 한번 고장 나보십시오. 고층 빌딩이 완전 고통 빌딩 된다니까요. 왔다 갔다 얼마나 힘든지요. 저희 동생 집이 아주 그렇게 고층 빌딩은 아니지만 한 10층? 이 정도 그렇게 살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한번 고장 나니까 거의 뭐 움직이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한 번 하는데 한 20층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들은 편리하기 위해서 그래. 이 성을, 이 탑을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탑이 하늘까지 닿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는 엘리베이터도 없을 텐데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탑을 짓는 겁니까? 하늘에 왜 닿게 합니까?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유가 나오잖아요. 다른 이유 없다니까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명예, 이름, 명성, 대단하다. 그 소리 한번 들으려고. 그죠? 교만이죠, 교만. 그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사실 그러고 있다고 안 흩어지는 건 아닌데 인간적인 단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뭐 지금도 뭐 학폭도 있고 왕따도 있지만 직장 생활하면 또 그게 있죠. 뭐 의리 뭐 비슷하게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또 아직도 그게 남아있지만 술 문화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회식한다 이러는데 아이고 저는 빠질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죠? 직장 생활하면서 사실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술 문화가 뭐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이게 아니니까 뭐 1차, 2차, 3차 하고 뭐 쓰러질 때까지 뭐 정신 잃을 때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이제 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건데 쉽게 하지 못한다. 저는 빠지겠다. 못하는 것이 이유는 내세우는 것은 이 인간적 단합이라니까요. 결국은 근데 그게 단합되냐?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취해가지고 더 싸움도 일어나고 분란도 일어나고 그 다음 실제적인 일에도 영향을 끼치고 이 바벨탑 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 탑 그냥 쌓겠나? 우리 서로 마음 합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 거 보여주자. 네,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그 탑을 쌓는 것으로 인해서 언어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죠?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뿔뿔이 인간들이 더 흩어지게 된다니까요. 그죠? 이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만을 그렇게 꺾으시는 거죠. 제가 어제 그제 뭐 해갖고 또 잠깐 몇몇 교회 또 목사님들 만나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지만 그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부족한 줄 아시고 제 능력, 뭐 실력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겸손을 한 건데, 그죠? 근데 어떤 분은 또 진짜 열심히 하는데 주지도 않고 이것저것 다 하시는데 또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는 그것도 보인다니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높아 있는 자를 낮추시구나. 높은 자 말고 높아 있는 자. 그죠? 사실은
높은 게 아닌데 우리가 높아봤자 얼마나 높습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그 높은 자를 이건 내 거 아니구나, 내가 사실은 높은 게 아니구나, 높은 줄 착각만 하고 있을 뿐이, 사실 그 착각이 깨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제대로 못 쓰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낮추시는구나. 또 낮은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구나. 그것 보고 사람들 오해하지 않을 거니까, 야, 저 친구 대단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그렇게 보일 거니까. 그죠?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죠? 목회자도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실 그게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중직자 성도도, 렘넌트도, 또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높은 줄 아는 교회, 지가 잘난 줄 아는 교회, 끝까지 영원토록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너뜨리시는 거죠. 때로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비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문제 있다, 이게 문제 아닙니다. 좀 어렵다, 그게 사실은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바벨탑 이야기를 보면서 그 나누었던 얘기들이 생각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안 무너뜨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늘까지 닿고 그렇게 끝났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 찾아갔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죠? 오히려 훨씬 더 망하고 훨씬 더 큰 일을 겪고 훨씬 더 무너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서 바벨탑을 엎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질투가 많으셔서 너희가 내처럼 된다고, 나만큼 높아지려고 한다고, 나는 그 꼴 못 봐, 그래서 무너뜨리신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1층에서 뛰어내리면 그래도 좀 나은데, 한 10층에서 뛰어내리면 큰일 나잖아요. 한 100층에서 뛰어내리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00층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1층에서 예를 들어서 무너뜨리는 게 낫죠. 그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도 하시고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또 창세기 11장까지 사실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그래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또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적 교훈으로 남아있는 에덴 동산 사건,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 그죠? 바벨탑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깨닫고 충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에 또 일이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거죠. 나오라 하신 거죠. 갈대아 우르, 역사적으로도 우르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당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편리하고 상업적으로 번성했던 거, 역사적으로 보면 수메르 문명의 중심, 인류의 4대 문명이 있다고 하죠. 근데 그 4대 문명보다 더 앞선 것이 수메르 문명입니다. 제가 역사학과 나왔으니까 잘 알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가장 먼저 발달됐다고 하는 그 문명이라니까요. 그 문명의 핵심 지역, 갈대아 우르라니까요. 우르, 그죠? 그런데 그거는 인간적인 거고, 세상적인 거고, 물질적인 것이고, 하나님 볼 때 우르는, 이 갈대아 우르는 살 곳이 못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상천지니까, 우상도시니까, 그죠? 영적으로는 그렇게 더럽혀지고 타락되고 부패한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라고 하신 겁니까? 갈 곳도 안 정하고 가라 하셨다니까요. 어디로 가라,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간 곳은 사실은 물질이 풍요하고 먹고 살기 좋고 돈을 펑펑 벌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아니었다니까요. 6,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그 길을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을 때인데 기차도 없을 때인데 목적지도 잘 모르고 방황하면서 목적지를 알고 가고 모르고 가고 그 차이 큽니다. 그죠? 우리도 다녀봐서 알지만 어디로 갈지 모른다. 훨씬 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똑같다 할지라도 그 거리감은 훨씬 커 보인다니까요. 훨씬 멀어 보인다니까요. 알고 가는 곳이다. 익숙한 곳이다. 그러면 조금 거리가 있어도 내가 어느 쪽 왔구나. 조금 더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여기 거쳐서 가면 되겠구나. 그게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멀게 안 느껴진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없이 아브라함은 출발했습니다. 그죠? 이게 화입니까? 이게 고통입니까?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부르신 건데 아브라함은 그 가면서도 사실은 가나안 갈 이유를 몰라서 이게 뭐 먹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이야 그러면서 지나쳐 가기도 했다니까요.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죠? 결국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그 가나안에 아브라함은 가게 되지만 그래서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고통 아닙니다. 어려움 아니라니까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으로 망하는 것보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사실은 우상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갈대아 우르가 그런 도시잖아요. 거기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복음 중심으로 살 수 없었다니까요. 물질적으로는 먹고 사는 것은 괜찮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우상으로부터 구원하신 겁니다. 그 흑암으로부터 건져내신 거라니까요. 근본 문제부터 해결하신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 이전의 구원의 축복이죠. 그 한 사건 일을 보면 큰 일을 당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른 시선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를 제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사탄에게 속하게 만드실 수 없고 타락되는 꼴을 그냥 보고 넘길 수가 없고 마귀의 자녀면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모르겠는데 그죠?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라 하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교만으로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망가져서는 안 되기에 그 교만으로부터 우상 영적인 부분부터 잘못되어서는 당장엔 육신은 변할지 몰라도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건지시고 살리시는 과정 그게 길지도 않은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성경 모든 내용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전체를 다 보지 않아도 구약을 다 보지 않아도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죠? 이게 그냥 옛날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너무 멀다. 몇천 년 전 상상도 할 수 없는 때네. 족장시대, 부족장시대, 시족, 부족 그 사회에 그때 일로만 끝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사탄에 빠져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타락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교만해서 지잘난마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모르고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이 초반부가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이 내용이 그냥 옛날 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또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우리가 지금 되찾아야 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죠? 그것을 깨닫고 누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사탄 잘 안 보이죠? 그죠?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진짜 없습니까? 진짜 역사 안 합니까? 아담 하와한테만 와서 달콤한 말로 속였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지금 얼마나 우상 속에 살고 있는데요. 우상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아무 꺼리낌이 없는 우상, 다른 말로 영어로 아이돌이잖아요. 그죠?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죠? 제가 마산에 있을 때 우리 랩런트, 소중한 랩런트가 방탄소년단 아시죠? 그 방탄소년단들의 팬을 아미라고 합니다. 아미. 그죠? 방탄소년단 지키는 군대란 얘기죠. 그런데 그 군대에 이 아미가 우리 랩런트가 그 속에 있다니까요. CD를 사고 뭐 누구누구 다 잘 알고 좋아하고 콘서트를 언제 한다고 다 알고 있고 그죠? 그 속에 산다니까요. 그 아이만 그렇겠습니까? 그 아이의 문제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많은 사람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고 그 가운데 건져내야 할, 살려내야 할, 그냥 하지 마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를 심어줘야 됩니다.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무엇에 빠져 있는지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아이들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진짜 팬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 길지 않지만, 또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지식적으로가 아닌, 먼저 나부터 누리면서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있는 지역 만남의 그 사람들부터 살리면서 누리는 그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이 빛을 전하고 그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누려 나아가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 이전의 구원의 축복,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구원 중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중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음을, 모든 것을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신 것 중요하지만 또 그게 가장 핵심이지만 그때만이 아님을 성경 곳곳 보면서 또 이 사건들을 확인하면서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구원이었구나. 모든 것이 감사할 거리구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순한 감정으로 아버지 또 이 시간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닌 나의 모든 삶에서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사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속에 빠지지 않는 참된 빛을 누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아가는 참된 것을 회복해 하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